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의 6번째 족보의 이 데라, 이 톨레도트죠. 6번째 족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 즉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 지내는 내용이 바로 데라 족보의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인데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웠던 것처럼 10개의 이 톨레도트 중에서 족보 중에서 가장 긴 이 데라의 족보는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소명과 아브라함의 이 시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이 시험 사건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과 12장 10절에서 15장까지죠. 그 다음에 16장에서 21장까지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장 창세기에서 긴 장인 이삭의 이 결혼에 관련된 장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소명과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중심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부르심과 이 시험 사건, 땅과 이 자손에 대한 이 약속들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주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이 데라 족보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시며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올 것인가 하는 정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 데라 족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라 족보의 서론적인 부분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곳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가족 관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수메르 지역이죠.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강들 사이, 두 강 사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우르는 창세기 10장 10절에 기록된 함의 자손들이 세운 바벨과 이 에렉 가까운 곳에 있던 도시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네. 이게 안 나오네. 네. 여기 여러분 그 갈대아인의 우르 있죠? 에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빌론이 위에 있고요. 에렉이 창세기 10장 10절에 함의 자손들이 세웠던 도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이 지역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사실은 여기를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기 티그리스 강을 위에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 위에를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좀 지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지도 좀 놔두시고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처음에 살펴봤던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 지역이죠. 그렇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는 이 함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 지역 에렉과 여기 오늘 우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이 수메르 문화, 아카드 문화, 바벨론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아주 그 비옥한 그런 지대죠. 그리고 농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방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에 살면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가족 관계와 그가 살고 있었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이란 어떤 신일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 신이 어떤 신이었나요? 무슨 신을 섬겼나요? 달신이요, 달신. 근데 신의 이름이 뭐냐면 SIN, 신이에요, 신. 예. 달신은 한문으로 신신자고 달신의 이름은 SIN,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렇게 달신을 섬겼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그들의 족보에 나타난 이름에서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데라, 사레, 밀가, 라반 이런 모든 이름들은 모두 다 달 숭배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그런 결과들입니다. 사라투라고 하는, 예를 들면 사라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사라투는 달신 아내의 이름이었고 밀가투는 달신의 딸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밀가가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이 밀가나 사라의 이름이 이렇게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언어학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아브라함 가족이 살았던 이렇게 우르와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멈춘 이 하란은 이렇게 달신을 열심히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이런 숭배 사상이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 역시 이렇게 달신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도시, 거기에서 또 우상 숭배 가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우상 숭배의 도시에 빠져있던 거기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신 곳을 하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2장 1절까지 읽었는데 매우 중요한 이유를,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소명받아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 7절과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상기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시작됐죠. 거기서 맨 처음 불러내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의 그 타락한 도시를 좀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화려하고 먹고 살기 좋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대요.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 도시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거짓 신들이 지배하던 우상 숭배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가정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초월적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아브라함은 그 영광스러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드디어 우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많은 신들, 이 다신론이죠. 특별히 달신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또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물론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시대인데 적어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을 때는 핍박을 받았죠. 제사 드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나 죽은 후에나 교회를 다녀라 그런 핍박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될 때에 특별히 조상 숭배를 철저히 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그 원인이, 이유가 뭘까? 어디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아듣고 이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바로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어떤 소망이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동인, 그를 움직였던 원인이죠. 동인은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가져왔죠.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나오죠.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납니까?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이 죽은 이 하란의 아들 롯과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레 이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누구는 빠졌죠? 예, 나홀의 가정은 빠졌어요.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손자 롯과 자부와 며느리와 함께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아서 출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홀이 왜 떠나지 않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들의 이 삶의 근거지를 두고 자신이 또한 섬기던 신까지 버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처럼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받은 이 소명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을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동인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나홀은 떠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데라와 롯과 사레는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출발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자신의 이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라가 하란에서 멈춰서 결국 죽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그런 표현들이, 왜 성경의 기자는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출발해서 어디까지는 믿음의 행진을 하죠. 그렇죠? 어느까지 진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신앙이 멈춰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더 이상 행진을 하지 않는 멈춰버린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를 엑스라리 정도로 그냥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은, 그냥 다녀주는, 이런 댕겨주는, 우리말로 하는, 누구를 위해서 댕기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댕겨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여기 아니니까. 어찌됐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서 본 것처럼 그런 사람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도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감동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본다라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까지도 정말 이 구원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 초대할 그 삶을 가진 우리가 이처럼 무기력하고 그들을 초대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과 한 번도 조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알고 있죠. 저는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 신자들에게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이 실존적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나가느라 살아가는 이런 삶에 실패하는 아주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빌론 같은 이 세상에서,
거짓 신을 섬기며 거기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독생제까지 보내셔서 분명히 역사인 사실인데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무력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알기로는 우리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있던 그 곳을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알지 이제부터 당시의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왕성하고 번성하고 했는지를 좀만 연구해보면 여러분 최초의 언어가 수메르어예요. 수메르어. 아카더 수메르어인데 문자가 그 언어가 발달할 만큼 그렇게 그 도시들의 문명이 발달되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진안에 살고 싶습니까? 서울에 살고 싶습니까? 네, 우리 강정훈 집사님 진안 들어가자마자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잠깐 이제 끝났죠? 네. 우리는 문명의 도시에서 편리함과 문명의 도시가 주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게 됐다는 사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며 그가 떠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와 함께 또한 아버지와 함께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 말은 좀 적게 할게요. 혈압을 좀 낮추고 기복주의의 신앙이 그래서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것은 훼손하고 어떤 보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이 우상 숭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적용해서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결국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왜? 자꾸 어떤 보상과 기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이요. 어떤 땅인지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요. 기대를 줄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조목조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갔더니 얼마 안 있어요. 기근이 딱 일어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아까 절정에 이른 그 자기의 그 믿음의 사건,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 사건에서 그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아요? 네.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 퍼져 있는 뭔가 보상과 기대를 바라며 그것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요소라는 것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어떤 보상을 가지고 따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왜 해외 선교사님들이 오늘날 그렇지 않은 분들 많지만 실패한 줄 아세요? 처음에 가서 돈으로 다 뿌려요. 그래서 정말 그걸 받으려고 다 선교사님들 몇 프로 모여요. 믿는 척 하죠. 어느 날 그 선교사님들 속이고 또 도망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물질 공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 100번 실패한다고 역사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잘못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데라 족보에서 절정을 이루는 바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믿음,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끊임없이 인용하잖아요.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종에게 나무 이렇게 매개하고, 그래서 모리아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하여서 3일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요. 나중에 제가 그 말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가진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대체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는 자손은 도대체 이게 이 독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좋아, 내가 바치긴 하지만은 도대체 그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처럼 어떤 보상이나 기대를 의지해서 떠났다라면 아브라함은 중간에 탈락하고 말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출발점을 오늘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서 시작하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됩니까? 문제 해결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거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에서 많이 풀어먹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지금 안 따라가잖아요. 지금 순례자의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론도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아브람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이 말씀, 소명의 말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우르에서 처음 들었죠. 처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순례의 길을 이 네 사람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게 되면 이 순례의 길을 출발해서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이란 이 도시에서 그들이 멈추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1절에 보게 되면,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하고 31절에 나오죠. 순례의 길을 멈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왜 하란에 멈추었는지 사실 성경이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죠. 뭐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역사적인 자료. 당시 하란이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들이 여기서 멈춘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 하란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중요한 상업적, 종교적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란은 이 동서로 연결되는 무역로가 있는 교차로, 무역의 이 교차로가 되는, 교차 역할을 하는 거죠. 교차로가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는 무역과 상업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번창한 그런 도시였죠. 홍콩과 같은 도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상업적으로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달신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세요.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하란이 얼마나 번창하고 중심적인 도시인지 기원전 621년에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되려면 그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란에 멈춰서 거기에 거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전에 들었고 잠시 감동을 받아서 출발은 했지만 가만히 하란에 와보니까 이 우리보다 훨씬 먹고 살기가 좋은, 그런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를 따라 처음에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를 떠났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쫓아가지 않고 하란에 멈추어서 205세까지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205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과 하란이 75세에 떠났다는 말씀,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다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럼 언제 태어났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70세에 새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75세 때는 145세밖에 안 돼요. 근데 205세에 죽었다고 했고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란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이 맞질 않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거죠. 130세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죠. 우리가 130세에 나서 75세에 떠나니까 205세가 되는 것인데, 이런 제가 연대 계산을 여러분에게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205세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거주하며 떠나지 않게 되자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발목이 잡혀서 거기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서 같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어떻게 해요? 동반으로 신앙이 멈추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가장이 정말 아내하고 같은 어떤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동반으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신이 가져지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왜냐하면 늦게 온 사람 때문에 앞에 간 사람조차도 신앙이 멈춰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진전이 없을 때가 있느냐?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게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에게 필수 코스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란에 머물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죠. 오늘 10장 1절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란에 멈춰 두 번째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재소명을 받죠. 그렇지만 순례의 길을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멈추는 아버지 때문에 그 길이 중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셔서 그가 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하란에서 머물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순례의 길을 출발한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그 시점이 어느 때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죽은 후입니다. 영어로 after 이렇게 he died 이렇게 되어 있는, 그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나이를 역으로 여러분에게 계산해 드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라 족보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2번 등장하죠. 그렇죠? 죽었다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11장 28절에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서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창세기 저자는 이 두 가지 죽음이 아브라함의 떠남과 관련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데라의 아들 하란의 죽음은 아버지 데라와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에서 떠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데라의 죽음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고통과 그들 자신들이 머물며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이 죽음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이 명령과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대한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르나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가족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그런 그들의 발을 움직여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죠. 그것이 고난과 역경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이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연구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이 아카드 왕국은 바로 이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까시라고 하는 그런 제가 도시라고 얘기했죠. 그 왕국이 북방 자그로스 산맥에서 남한 야만족, 이 구티안이라고 하는 야만족이 있습니다. 이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게 주전 약 22세기 중반인데, 그래서 문명을 창출하거나 다스리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야만족의 득세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쉽게 말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기를 맞이해요. 약 100년간, 80년에서 100년간 이런 어둠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남부의 중요한 도시 우룩이라고 하는 것, 최초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룩, 그 다음에 우르든과 같은 도시들은 우룩을 중심으로 해서 야만족, 이 구티안족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르의 왕 우르남무라고 하는 이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해서 수메르 왕조, 즉 제3 우르 왕조, 여러분 고대 근동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제3 우르 왕조를 건설하게 되죠. 이때 우르는 제국의 수도가 되어서 대규모의 공사와 이 확장을 시도하던 이런 과도기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만족의 청산과 수메르 제국의 통일에 나선 우르 남무는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난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이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 우르에서 태어나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풍부한 농업자원과 발달한 문명으로 세워진 이 바벨 지역에서 그 정적인 소용돌이와 개인적인 가정의 이 고난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발판,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홀은 우르에서 떠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불임 여성에 대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여성의 죽음을 상징했죠. 여성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시죠? 저주받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이미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나홀은 자식을 낳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삭의 아내를, 24장에 나오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가라 그러죠. 나홀의 도시로 가래요. 이름이 나홀의 도시예요. 나홀의 성이에요. 나홀의 성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나홀은 그때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가족들은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왔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중간에 돌아가셨지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고 나홀 성을 만들 만큼 영향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거기서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같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롯과 사레와 아브라함만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것이라고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더 하나님하고 약간 거래성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헌신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의 헌신이 없어도, 너희들이 가져오는 게 없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드린 것을 손으로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드리겠다. 그런 생각들 버려.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줬는데 솔로몬도 그걸 깨달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정되고 편안한 삶,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의 생활의 고난은 우리가 천국의 나그네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도구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사실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데라의 족보를 자세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근을 만나고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이런 여정들이 계속 지속되죠.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가요, 여러분에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하나님의 시련의 기간을 다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그들을 이렇게 귀환시킬 때에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왜 안 돌아갔자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너무 안정적이야. 고위직에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 떠나고 싶질 않아. 헌금은 했어. 헌금을 해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고 성벽 건축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들은 가질 않아. 저 지난번에 설교했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은 하늘나라의 순례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홀처럼 함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삶은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결핍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기껏 정성껏 뭘 줬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결핍한 사람에게 필요를 조금만 채워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은혜와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결핍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면, 우리가 평안하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과 함께 그것을 누리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증거를 대드릴까요? 저는 유럽에 살면서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영국에 발을 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가고 교회 설교를 하러 몇 교회를 다니면서 현지 교회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영국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 10여 명밖에 앉은 교회에 목사님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신학생인 영어도 정말로 안 되는, 발음을 해도 저쪽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농담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 뭔 소리냐.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하면서 제 영어 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발음이 엉망이니까. 제가 자괴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야,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고 부유하고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럽이 부유해지자 그들은 그때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일생의 목표는 여행이에요. 여행.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그들은 여행 갈 계획을 아주 연초부터 짜고 예약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죠. 그들은 여름에 휴가지는 모두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렇죠? 다 여행 다녀요. 여행지 가서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지하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행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예배가 잘 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인사하고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유럽계는 서서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죠.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들의 그 풍요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진 것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부유해진다 하는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이 결국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라는 저의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불안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할 수가 있어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진정한 일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안정적이고 부유하다 기대가 합니까? 기대할 게 없잖아요. 다 있는데 뭐가 하나님께 기대해요? 하나님 뭘 정말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삶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발판이 주어졌구나,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방해가 있어서 멈출 수 있지만, 주위의 가족들에 의해서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 공동체와 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서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잖아요. 있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고난, 어려움들 왜 모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교,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감동에 일시방편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수 코스라는데 내가 그것을 걷어낸다고 설교자가 가짜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보상을 바라고 기대를 바라고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주긴 준다. 이건 완전 가짜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임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하늘 나그네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했는지를 보라. 그 말씀을 보라.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유혹 많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명성을 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지 않고 잘못된 이러한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곡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땅, 보여주실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전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과 고난을 동시에 품고 하늘나라에 향해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